예, 지난주 말씀드릴 때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두 가지 선택지를 바울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택하든지, 너 어떤 거 택할래?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찾지 말고 땅에 내려가고 지옥에 내려가는 어떤 수고와 고행으로 의를 찾지 말고,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라는 말씀, 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할 줄 압니다. 한번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100% 믿어지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다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받기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자대학 2년, 사역훈련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또 많은 과정에 또 사람들, 다른 어떤 존재들을 두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현중 집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죠. 종교는 공포산업이다. 공포산업. 우리 알 수 없는, 아직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위기를 조장하여서 그것을 선동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그 길을 판매하는 것 같은, 마치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누구나 가서 낚시할 수 있는 그 대동강물을 팔아버렸던 봉이 김선달처럼 종교계의 이런 풍토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육신의 지식이니까 너희들이 아는 지식 갖고는 하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지식.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고 공부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 이런 자들이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초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고 가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공로로 얻은, 아주 값없이 공짜로 얻은 그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9절 10절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믿어야, 우리가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 이 부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밝혀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없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별히 그들의 메시지,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어집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육체로, 영으로 오셨거나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온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의 길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여서 믿을 때 그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인물로 보여져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는 실패했다.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인데 약 500년 정도의 단위를 따라서 그 시대의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메시아가 있는데 그 시대의 메시아, 엘리야, 모세, 예수,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시대의 메시아, 자기가 다 온전히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사람들이 갖는 오해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지식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선 해야 될 과제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능?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사망이 끝났다, 이 사망이 사라졌다, 나로 인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 이전에는 죽음은 끝이었는데, 죽음은 결과였는데, 이제부터 예수로부터 죽음은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성을 지르며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그 죄 안에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이후에는 사망의 승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망이 그 권능을 행사하던 죽음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불어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속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 물이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즉 영광이 뭡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들리는 사건이시죠. 십자가에 들려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가 부활 이후에 이 성령의 임재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 예. 네 번째, 이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외에 어떤 천사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의 내용,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나 찬성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 지적인 찬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복음서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지적인 동의로 믿으려는 자들의 낭패가 가득 담겨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 지적인 이해를, 또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믿으려고 한다는 말은 좀 생략할게요. 믿으려고 하진 않았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낭패는 바로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와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지금 자기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패함, 내 마음의 더러운 행실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의 소욕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죄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 소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그 양심들에 대하여 귀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좌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엘리트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행하는,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 지금 이 모습,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 내 손에 잡히면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모습 속에서 지적인 모습이 느껴집니까? 그의 지성과 지식을 통한 지금 모습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지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의 지성과 지식을 통한 거절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와 그가 전한 복음이 싫었을 뿐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자기 모습, 내가 그냥 싫었던 것, 내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싫고 그냥 예수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말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의 지성과 지적인 능력은요, 기독교 진리를 말할 때 쓸모 없어집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데 가까이 나가게 하지 못해요. 왜? 지적인 찬성과 동의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가령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확신하고 싶습니다. 또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추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궁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지적인 찬성과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나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들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잘하고요, 더욱 성장하게 되고요, 더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믿음의 경중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수준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희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고 강한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분명하고 확고히 서 있을 때 격발되는 외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의 내용의 진실함이 그의 고백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삶의 고백이 내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열매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예 시작조차도 못한 것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말로 우리의 삶에서 주가 되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Savior,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구원주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Lord,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주권자가 된다는 그 두 가지 주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나의 로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백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창조주,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예수가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괴멸하시고 죽음을 끝으로 여기는 인생에게 죽음은 영생의 관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나의 몸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다. 주, 로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육체는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 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승리한 자다라고 믿고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그가 나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의 내용,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때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이게 로드십 아닌가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부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령의 강림도 있고 그리고 중보도 있고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도록 나의 몸과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